안녕하십니까. 신천지에서 고생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심각하던데 신천지 분들한테 완전히 나는 탈퇴한다 하고 정리가 된 상태. 지금 나 나가겠다고 다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자들이 대면 예배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이면 절대 안 나간다. 메일에 적은 것처럼 늘 하는 소리가 전도해라, 전도해.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다 전도해라. 저는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이제 정신교육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일요일에 전국 청년 전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약속의 목자께서는 일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로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침체되어 있다, 움직여라, 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형제님은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연수로는 거의 6년째 되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다시 입막기 스피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적도 없고 기독교도 없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일한 참 하나님 계신 곳이다. 저는 그냥 참 하나님 계신 곳이다. 다른 곳은 지옥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버텨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면 7귀신이 들어와서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런 말로 그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은 저의 신앙은 평안, 화평 이런 개념보다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거둥쳤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나가면 끝이다. 나가면 못 들어온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110만 원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죄인 의식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가 인터넷 메시 같은 거 궁금한 거예요. 왜 보지 말라? 그럼 막말로 우리가 말씀 똑바로 썼으면은 이게 참이면은 그런 걸 비방죄를 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여기가 1.1핵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성경도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런 걸 봐도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했을 텐데, 탈퇴 스토리도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믿었고,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의미 없었구나, 신천지에서 생활했던 게 정말 참 의미 없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회의가 들면서 어때요? 마음이? 죽고 싶죠. 내가 왜 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정신 우울증 약도 먹게 됐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세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불신과 제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차마 이런 말을 가족이라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고 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우연히 그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게 됐고, 거기에 이메일이 있길래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감정으로 메일 드렸습니다. 형제 그래요. 잘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낀 그대로 괴로웠다, 힘들었다, 그런 표현들을 사실은 할 필요가 있죠.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잖아. 그리고 거기서는 이런 감정이 들거나 하기 싫은 감정이 들면은 늘 하는 말이,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 그런 감정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 감정을 속이게 되고 제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뭘 하자고 하면은 이런 걸 하기가 좀 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은 일절 배제하고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이 된다면 무조건 와야 된다. 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 제가 정말 몸이 아팠거든요. 38도 정도였는데 무조건 예배는 인증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가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게 열이 38도인 사람한테 예배 인증을 하라고 영도에서 광안까지 오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를 끌고 왔어요. 인증을 하자고. 근데 갈 때는 저 혼자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밤새 이제 식은땀 줄줄 흘리면 아버지가 그 옆에서 계속 땀 닦아주고 했고, 또 한 번은 일요일이었는데 할머니께서 고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수술 후 이제 어르신들 선망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망 증세가 있는데도 예배 인증을 해야 된다고 또 오라는 겁니다. 전 또 갔어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있다 그 생각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제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한탄스럽죠. 저는 왕같은 제사상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저에게는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만 믿고 어찌 보면 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었고 아직도 울먹거립니다, 이 가슴. 정말 내가 너무 인생에서 크나큰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20대 초반에 신천지에 네. 들어가면서 그러면 직장이나 공부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뭐 세상줄 잡지 말라 했는데 좀 잡았거든요. 음. 자격증 공부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기도 했고요. 어, 잡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고 해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먹고 살 시간이 있을 건데 오로지 그거 보이지도 않는 나라와 제사장 하나 믿고 어떻게 내 모든 걸 바치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휴학하고 물론 뭐 대놓고 하라고 하진 않지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또 선택은 본인 선택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이 처해 있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늘 알바를 하거나 6개월 단기고 그만두거나 이런 사연들 넘칩니다. 청년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형제님 그래도 지혜롭게 생각했네요. 그 제사장 하나 믿고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그래도 상처가 너무 커서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제가 인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내가 인도에 가지고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롭겠어. 네, 그런데 저는 전도를 안 하니까 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사람 취급 못 받았겠죠.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신앙을 6년간 했죠. 난 전도도 못한 버러지다. 제 스스로가 이제 자기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천지에서 자괴감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네네. 전도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일단 먼저 그 사람의 삶이 바뀌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사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지, 너도 믿어봐, 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겨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지 그 모락 써가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좀 해이해진다 싶으면은 봐라. 이 모세가 이런 감정 가지 약속의 목적 이런 감정 가지신다. 총회장은 교회사에 영이 함께 하니까 그 감정이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짓이 있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달테 스토리에 만든다면 또 다른 이들이 형제님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형제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심취해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조금만이라도 검색을 해보면은 다 알 수 있고 전 전도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전도 못한다고 최근에 전 집화장께서 전도 못한다고 또 잘렸는데 그런데 꾸준히 전도하라고 외치는데 14만 4천이 입 맞고 그 환난 속에 힘물게 와야 된다면은 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라는 목소리 듣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은 익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낫을 뺀 수고라도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예전에는 알아서 온다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안 맞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디 좀 한 번만 옛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알아서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낫을 뺀 수고라도 해야 된다 갑자기 또 수고를 해야 된다고 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는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안타깝네요, 형제님. 형제님은 그러면 네. 그 신천지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란 네.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 또 통일교, 이단 여러 가지를 이제 눈뜨게 되셨는데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교회나 뭐 신앙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또 내가 구속받고 그런 생각이 더 커가지고.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네. 일반 교회는 거의 제가 볼 땐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혀 강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거의 100% 존중해 줍니다. 예배 시간 이런 데 있습니다. 성경부 이런 거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분량만큼 허락해 줍니다. 개신교는 그분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있겠죠. 한 1%나? 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때가 되면 경험해 보시면 180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 보고, 저는 신천지에 사는 거 보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끌고 가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끌고 가면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거든요. 물 흐르듯이 가면서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내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교회 안 다녀도 천국은 가는데 이상 없거든요. 신천지는 12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근데 개신교 교리는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형제님 얼마나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신천지의 그 돌아가는 분위기는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인데, 네.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네. 거기서 느꼈던 무거운 짐이나 그런 느낌과 180도 달라져요. 야, 이렇게 교회가 자유를 풀어놔 버리나?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먼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님 괜찮아요. 아직도 젊고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시절만 생각하면 내 몸을 불사르는 데라도 내주고 싶거든요. 그 청년 시절 하나님이 진짜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다니, 막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해도 뭐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줄까? 그 생각이 밭이 오르죠. 저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신천지 이야기 들으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야 영혼을 완전 짓밟아 놓는구나, 이런 사악한 데가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르죠. 막 신천지에 대한 원망이나 아픔을 다 이제 내려놔야 안 되겠어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신천지 옛날 생활 생각하면 우울함만 더해오죠.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는 중이라고요? 네. 우울증 약 드실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병원 가기 전까지는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 사는 얼굴이 아니라고. 친구가 사람이 사는 얼굴이 아니다. 굉장한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군요. 제 마음도 그런데 맨날 교회에서는 정도 하자. 저는 딱 기쁘지가 않은데 여러 사람은 전부 다 아메아메 하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 이상한 생각도 들고 말씀도 이 마음이 자꾸 부대끼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 프라미스 탈퇴자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또 청년들끼리만 모이는 단체 카톡방도 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들이 화요일 저녁에 10시부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면 나도 이렇게 이겨가고 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윈윈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형제님, 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